마가복음 6장 4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병이어 기적과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은 나오지 않죠. 잠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즉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군중들이,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께서, 원래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하늘나라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무리를 떠나시고 산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세 복음서가 약간씩은 좀 다른 그러한 기록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다 이제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게끔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시러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은 심볼리컬리,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소가 산으로 기록되고 있죠. 신명기 33장 2절에서도 높은 산에 사람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도 높은 산은 신령한 곳, 영적인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는 곳,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으로 나타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며 변형되시는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기도하시러 혼자 가셨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고 또 모세 오경의 그 율법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제 벳세다를 향해서 떠난 그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육지에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와 예수께서 이제 그 separation,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약에서 예수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을 때, 헤어져 있었을 때, 분리되어 있었을 때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과 괴로움과 순환과 고통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항상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이제 바람이 그 반대 방향으로 벳세다 쪽을 향해서 가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보니까 배가 진행이 되질 않았어요. 배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밤 사경쯤에 그랬는데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fourth watch, 이것은 그 로마의 그 시계 시스템을 따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이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 12시간을 3분법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로마는 4분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간은 3시간이 되는데 4시경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새벽 3시에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초저녁에, 저녁 이른 시간에, 해가 지는 그 시간에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났는데, 그때부터 밤새 배를 젓고 배를 조정하고 해서 벳세다에 가려고 했는데 역풍이 불므로 해서 반대로 방향으로 그 바람이 불므로 해서 배가 진행을 못하고 나아가지를 못해서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 살다가도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일을 할 때나 또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모든 그러한 상황들에서 보면 우리가 진척이 안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그 역풍을 맞고 역경이 있고 고통을 받고 힘들고 그래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들은 좌절하고 중단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받게 되죠. 여기 그 제자들도 이제 그 벳세다를 향해서 배를 몰아가고 있는데 역풍이 불고 반대로 바람이 불므로 해서 배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프로그레스가 없으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제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배가 벳세다까지 해안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바다를 통제하시고 바다를 지배하시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럴 때 그 배가 떠 있는 그 바다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이제 지금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해서 walking on the waters, walking on the sea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은 70인역이죠.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러한 성경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2세기, 3세기경 정도에 완성된 걸로 보고요. 그리고 그 70인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것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욥기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 걸으시는 것처럼 걸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기서 그들을 못 본 척 가지고 그냥 해변으로 그 벳세다 쪽으로 그쪽으로 가시겠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 이것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잘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테오파니죠. 테오파니의 그 현상을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퍼레이드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인지 확신을 못하고 유령인가 생각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셔서 그 배 앞에도 앞서서도 나가서 보여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 줄 알았어요. 고스트인 줄 알고, 그리고 스펙터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죠. 즉 배 타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미신 같은 여러 전설들이 있고, 거기에 바다 유령 얘기도 있고 바다 그 무시무시한 생물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유령인가 하여 이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공포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에고 에임이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It is I. 나다. 나 예수다. 나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서 출애굽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본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그건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I am who I am. NIV 버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이죠. I am that I am.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야훼.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I am that I am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 에이에는 1인칭이고 야훼는 3인칭입니다. 곧 에이에 아쉐르, 아쉐르는 그 후죠, 후, that.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 야훼, 다른 말로 하면은 야훼, 후, 야훼. I am that I am의 뜻인 것이죠. 즉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그 배 위에 오르시니까 그 역풍도 그 거스르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폭풍우도 잠잠해지고, 그래서 배가 잘 진행하게 되고 배가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 It is I. 나다.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그 말씀은 바로 I am God.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곧 에이고 아쉐르 에이고, 그것을 그리스어판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어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시고 바다를 명령하신다고, 바다가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그리고 이 직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하셔서 잠잠하라 하게 하시고 바람이 그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곧 바람을 지배하시고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하나님이다. It is I am God.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에이고 아쉐르 에이고였어요. I am that I am that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시고 공포하시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참 행운아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애를 사는 이 지상에서의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Completely amazed. 그냥 완전히 넋이 나가서 완전히 놀라가지고 공포에 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이 직전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딱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차게 넘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해석을 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2위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리고 공포에 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map of.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me fobeis세. me fobeis세.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It is I. 나다, 내다, 나 예수다, 나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그 시츄에이션에, 어떠한 그 circumstances, 환경에 있던 그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다 망할 것 같고, 다 사라질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고, 금방 다 죽는 것 같고, 병들어서 다 망하는 것 같고, 사업도 다 망하는 것 같고, 직장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그만둬야 할 것 같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공포심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역경이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막히고 사방을 어디를 봐도 뚫린 길이 없고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답답해하고 진척이 안 되고 나아갈 수가 없고 진행이 안 되고 발전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메포부 두려워하지 말라. 모는 비스테네.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나를 믿으라.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고통받고 있고 어려워하고 진척이 안 되고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폭풍 속에 갇혀 있고 바람은 거슬러 가지고 배는 나가지를 않고 자꾸 후퇴하고 절망 속에 낭망 속에 밤새 그렇게 했어요. 밤 사경까지 새벽 될 때까지 고통스럽게 그 환경과 싸우고 그 비바람과 폭풍과 바람과 싸우며 진행이 없고 두려워할 때 그 어려운 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우리 심령 속에 담아두고 되새기며 우리의 그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척이 없고 발전이 없고 진행이 안 되고 꼭꼭 다 싸매임을 당할 듯한 그러한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긴 바로 그러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광경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올라타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에고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하이 크리스톨로지입니다. 하이 크리스톨로지.
테오파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2위, 성삼위 일체 중에 2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서 에고에이미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문이라, 나는 게이트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라,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선포하셨죠. 에고에이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그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이며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을 믿고 그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뜻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